말씀 묵상 학교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할게요.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말씀 묵상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이 제목이에요. 자, 말씀 묵상이 그럼 뭘까요? 자, 말씀 묵상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좀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 그림의 떡이란 말이 있죠. 그림의 떡이 뭐예요? 그림의 떡은 그림으로 그려진 떡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림의 떡의 문제가 뭐죠? 먹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잖아요. 먹을 수 없어요. 그림의 떡은 보기는 좋아요. 그림의 떡이 보기는 좋잖아요. 막 미술가들이 그리면 얼마나 떡이 맛있어 보여요. 아무리 맛있어 보여도 그림의 떡은 뭐다? 그림의 떡이라는 거예요. 내가 먹어보지 못한 떡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그림의 떡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기 좋은 설교, 듣기 좋은 말씀. 그러나 이게 내 말씀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누군가의 말씀이었다. 누가 들으면 좋을 말씀이었다. 근데 내가 먹은 떡이 참떡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 묵상은 뭐다? 말씀 묵상은 그림의 떡이 아니라 내가 먹는 떡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말씀 묵상은 내가 묵상하면서 내 삶에 내가 묵상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먹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야. 우리 대한민국의 말씀이 아니라 말씀 묵상은 뭐다? 내가 먹는 떡이 되는 말씀이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먹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게 말씀을 체험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사랑 신앙학교는 뭐다? 여러분이 예수 잘 믿고 복 받읍시다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를 바르게 믿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내가 참 신앙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저는 말씀 묵상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 묵상으로 주의 종이 됐고 말씀 묵상으로 제가 변화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과 이 말씀 묵상을 나누려 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이란 뭐다? 말씀을 먹는다 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다.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말씀을 먹는다. 말씀을 체험한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체험하는 길을 나가는 거예요. 말씀 체험하는 길이 뭐다? 말씀 묵상하는 길이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체험한다는 의미를 아주 생생하게 묘사한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뭐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요. 여러분, 성경책이 딱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날 책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다 문자로 돼 있는 책이에요. 성경도 텍스트라고 그래요. 문자로 돼 있는 책이에요. 근데 성경과 일반 소설책이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다? 성경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요. 소설의 말씀은 재밌는 책이죠. 재밌는 책이지만 말씀이 살아있지가 않아요. 왜? 이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의 삶을 해석하고 이 말씀이 나의 죄를 드러내고 이 말씀이 나로 구원받게 하고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말씀으로 보고 믿었죠. 근데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하는 말씀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어. 어느 때는 막 그런 것. 성령 받고 은혜를 받았더니 여러분, 성경책의 말씀을 딱 봤더니 고등어처럼 말씀이 팔딱팔딱 뛰는 거예요. 팔딱팔딱 말씀이 뛰어. 거짓말 같죠? 말씀이 뛰어. 막 말씀이 움직여.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막 움직여. 말씀이 움직여. 그래서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막 헤집고 들어가. 그래서 나의 죄를 드러내고 나의 갈 길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되고 내 삶의 교훈이 되고 지혜가 돼. 막 말씀이. 그 말씀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정말 놀라요. 여러분, 저도요, 10년 동안 하나님 안 믿을 때 이 성경책에 먼지가 얼마나 꼈는지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구원을 받고 성경책을 보니까 이 말씀 속에 그냥 은혜가 다 있는, 은혜가. 이 말씀만 꼭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어디 기도원 가서 뭐 음성 들었다, 뭐 봤다 이런 거 쫓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야. 왜? 내가 묵상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묵상하면 내가 교훈을 받으니까 어디 갈 필요가 없어요. 어디 갈 필요가 없더라고.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질문을 하게 돼요. 아, 목사님 저는 저 성경을 7독 정도 했는데요. 또 많이 하신 분은 20독도 하고 뭐 많이 하시면 몇백 독 하신 분도 계세요. 그죠? 이게 놀라운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말씀을 통독하는데 말씀 묵상은 또 뭔가요? 그러면 말씀 통독과 또 저는 주마다 저 유튜브로 여러 목사님 말씀도 많이 듣는데요. 그럼 말씀을 경청하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어떤 분은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분도 있어요. 이 차이가 뭡니까? 차이는 없죠. 다 똑같아요, 여러분. 말씀이기 때문에 다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경청함으로 내가 은혜도 받고 말씀을 통독함으로도 은혜를 받지만 말씀 묵상은 뭐다? 말씀 묵상은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말씀 묵상과 말씀 통독, 말씀 암송 여러 가지 다 은혜가 오는 통로예요, 다. 그러나 말씀 묵상의 차이는 뭐다? 말씀 묵상은 내가 지어 먹는 밥이다.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내가 지어 먹는 밥이다. 여러분 하루에 3끼니 먹잖아요. 하루에 3끼니 먹죠. 근데 여러분 어쩔 때 보면은 우리 무슨 동호회나 우리 개모임이나 모임 가면 어디 좋은 데 가서 뷔페 먹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뭐 좋은 것도 많이 먹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365일 중에 여러분 뷔페 며칠 가? 많이 가봐야 한 일주일? 한 달에 한 번 가는 분도 12번?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맨날 뷔페 져 먹을 수 없어요. 우리가 맨날 여러분 요리 시켜 먹을 수 없어요. 대부분 어떡하죠? 내가 못하더라도 지어 먹는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 우리 사모님 만날 때 제가 물어봤어요. 사모님 음식 잘하세요? 음식 할 줄 아세요? 예, 저 혼자 살아서 음식 잘해요. 사모님한테 처음 얻어먹은 밥이 뭐냐면 시금치 된장국. 시금치랑 된장을 이만큼을 넣어가지고 이만큼을 끓여줬어. 그래가지고 이걸 다 먹어야 되잖아요. 내가 처음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되게 맛있어요. 그랬더니 더 맛있어요? 저 더 좀 드릴게요. 맛있어요. 안 볼 때 싹 갖다 버렸어. 근데 지금은 우리 7년이 지났잖아요. 우리 사모님이 음식은 이제 곧잘 하세요. 우리 또 권사님 통해서 많이 배워가지고 음식도 이제 많이 늘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지어 먹는 밥은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이 내가 지어 먹는 밥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림을 차리면은 여기서 죽이 됐든 밥이 됐든 내가 끓여 먹는 거야. 밥이 설익었든 밥이 된 밥이 됐든 내가 끓여 먹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밥을 먹으면서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 묵상은 그래요. 처음에는 부족하고 처음에는 깨닫는 것도 없지만 어차피 여러분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된다? 내가 지어 먹어야 돼요, 밥을. 말씀 묵상은 하루에 한 절의 말씀, 한 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거예요. 매일같이. 마치 만나를 먹듯이 말씀 묵상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통독은 여러 가지를 통합해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지만 말씀 통독 힘들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일독을 평생 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평신도는 제가 볼 때는 말씀 묵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루에 한 장은 읽을 수 있거든요. 하루에 한 장은 읽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어 먹는 밥이에요. 맨날 뷔페를 우리가 못 해 먹지만 김치랑 국 하나 넣고도 밥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내가 말씀 묵상을 배우면서 이렇게 내가 지어 먹는 밥을 먹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은 이게 은혜가 점점 오는 거예요. 점점 오면서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막 말씀을 보다가 막 엉엉 울기도 해요. 너무 은혜가 와가지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묵상은 뭐다? 하루하루 내가 지어 먹는 밥과 같다.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일주일 동안 떨어지고 말씀이 떨어지다 보면 어떻게 된다? 사람이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게 육으로 자꾸 나가요. 짜증도 많아지고 자꾸 싸우자 들고 나도 모르게 혈기가 일어나고 그래요. 왜? 은혜 아래에서 다져지지 않으면 그래요. 그래서 항상 주님이 우리가 뭐라 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한다. 이랬어요. 우리가 주의 안에 거해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의 밥을 먹고 살아가요. 그게 바로 말씀 묵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그 말씀 묵상을 우리가 왜 해야 합니까? 말씀 묵상 왜 해야 합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 은혜의 통로가 있어요. 말씀 묵상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 통독하실 수 있는 분은 말씀 또 읽으세요. 창세기서부터 쭉 읽고, 또 말씀 암송할 수 있는 분은 암송하세요. 그게 내 안에서 다 힘이 돼요. 능력이 돼요. 그런데 말씀 묵상은 꼭 하세요. 왜? 우리가 밥 3끼니 먹잖아요. 밥 3끼니 먹는 것처럼 말씀 묵상은 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내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됐든 말씀 묵상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은혜의 통로를 열어두셔야 돼요. 열어두셔야 돼요. 오늘 성경 폈다가 다음 주일날 성경 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과 일주일간 교제가 끊기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사그러들어 버려요. 성령이 소멸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어떻게 한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뭐냐면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 안에 거하게. 주의 안에 거하게. 아이들하고 거실에 에어컨을 설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거실에서 다 자요. 우리가 다 자. 그러면 자고 있다가 찬영이 찬미를 이렇게 보면은 꼭 자다가 이렇게 손으로 더듬어가지고 엄마가 내 옆에 있나 확인하고 자요. 이렇게. 그리고 그래야 제가 이뻐가지고 제가 손을 이렇게 잡잖아요. 그러면 자다가 눈을 딱 뜨고 아빠 저 그러면 팍! 손을 찌르고 엄마를 또 잡고. 아유, 얼마나 섭섭한지 몰라. 찬미 찬영이. 찬미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야, 아빠 안 좋아해? 아빠 좋아해. 왜? 아빠 저 운전할 때 필요하단 말이야. 뭐야, 나는 맨날 운전하고 뭐 어디 데리고 가는 것만 하는 거냐? 나도 좀 좋아해줘. 내가 그래요. 근데 애들이 엄마를 항상 하면서 엄마가 멀리 있어도 좋아요. 근데 눈으로 엄마 손이라도 한번 이렇게 터치를 하면 엄마 내 옆에 있다 생각하고 또 이렇게 잘 자요. 새근새근 자요. 말씀 묵상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연약해서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저쪽 천리만리에 계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가까이 계신 것 같고. 이게 멀게 느껴져요. 근데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은혜를 또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은서가 너를 사랑한다. 은서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네가 지금 혼자 있어도 혼자 있는 게 아니다. 그걸 또 확인하는 거야. 말씀 묵상을 통해서 계속 은혜를 먹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애들이 사랑을 먹고 자란대잖아요. 여러분 우리 영의 사람들은 말씀을 먹고 살아요. 말씀을 먹어야 자라나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다는 게 뭐다?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 그게 말씀을 먹는 거예요. 자, 보니까 구약에서는 이 말씀 묵상의 대가가 누군가 했더니 누구다? 다윗이. 다윗이 말씀을 묵상한 사람이야. 다윗이 말씀을 묵상한 사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말씀은 지켜야죠. 613가지의 율법을 지켜야죠. 이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 말씀 묵상하는 사람은 뭐다?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먼저예요.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의무가 먼저가 아니야. 교회는 의무가 먼저가 아니야. 여러분, 여기서 저한테 500만 원 준다고 제가 이 일 할 것 같아요? 야, 너 500만 원 줄 테니까 이 목사 일 좀 해라. 나 못할 것 같아. 주님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왜 와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 주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가 먼저인 거예요. 은혜가. 그게 묵상이에요. 묵상. 자, 시편의 기자를 보면 이게 분명히 무슨 체험이 있는 거야. 한번 볼게요. 119편 1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번 합독해 볼게요.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바리새인들은 613가지의 말씀을 지키느라 너무나 힘들어. 너무나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대요, 바리새인.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토요일 날 아무 일도 하면 안 되고, 그 외에 제사의 규례서부터 그 다음에 각종 규례들,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도 씻어야 되고, 이런 규례가 613가지나 됐대요. 그래서 저 히브리 어학을 공부하고 이스라엘에 갔다 온 교수님 얘기인데,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니까 가스불도 켜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밥은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이 가스레인지 켜주는 아르바이트생이 이러고 있대. 그것 좀 켜줘. 그러면 아르바이트생이 이걸 켜야 돼. 왜? 안식일의 규례를 지금도 지키는 거야, 그 사람들. 거기서 자유함을 얻지를 못했어. 그런데 이 시편의 저자는 뭐래요? 율례가 즐겁대요. 주의 율례가 나에게 즐거움이 된대.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쳐 달래. 그 안에서 내가 교훈을 내가 느꼈다는. 아니, 주의 율례는 지켜야 되는 법칙인데 뭐가 즐거워? 힘들지.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이 말씀이 뭐다? 이 율례가 꿀송이보다 더 달대. 여러분, 이게 말씀의 맛을 본 사람들의 증언이에요. 이 말씀의 은혜가 임하죠? 그러면 여러분, 말씀처럼 그렇게 좋은 게 없어요. 말씀이 그렇게 좋아요. 말씀이 그렇게 좋아요. 처음에 성령 받고요, 말씀이 너무 듣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저녁 6시서부터 다음날 새벽 7시까지 13, 4시간을 말씀을 들어도 지치지가 않아. 근데 너무 졸려서 잠드는 거야. 잠들었다 일어나면 또 일어나서 말씀 12시간 들어. 이야, 여러분, 그 생활을 제가 한 달을 했었어. 말씀을 먹는데 너무 좋다. 너무 좋아. 고린도전서 떼고 그 조용기 목사님 말씀 쫙 다 듣는 거야. 그냥 마태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요 강해서를 그냥 다 듣는 거야.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말씀이 너무 단 거야. 너무 단 거야. 이 말씀 묵상의 은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뒷면 한번 보시고. 자, 여기서 이제 맛이란 표현이 있어요. 시편 119편, 103편, 104편. 우리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대요. 꿀보다 더 달대요. 꿀보다. 이 말씀 속에서 지혜가 있어요. 말씀 속에. 그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말씀을 오래 경청한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을 해보잖아요. 되게 지혜로워. 되게 지혜로워. 목사님인데 한 번도 망치질도 안 해봤어. 손을 만졌더니 새님이야. 내가 목사님들하고 악수를 해보면 알아. 악수 딱 했더니, 아이고, 망치 한 번 안 잡은 손이네. 그런 손들 많아, 목사님들. 근데 같이 무슨 일을 하죠? 일을 참 잘 이해해. 지혜로. 총명해. 총기가 있어. 어떻게 일을, 노가다를 한 번은 안 해본 사람이 이런 걸 알지? 지혜가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총기가 회복되는 거야. 총기가 회복돼.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런 맛들을 보는 거야. 이 다윗이, 이 시편의 저자가 말씀을 경험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 지혜를 주는 거야.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지? 그러다가 말씀 묵상하면서 내 지혜를 얻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한두 가지. 하나님 말씀으로 막 인도해 주죠. 그 원리를 여러분이 이제부터 7월 달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체험한 거를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한 장 한 장씩 묵상하면서 그거 5권을 딱 떼면 성경 1독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 묵상을 왜 해야 하나? 바로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이런 분들 많아요. 권사님들 저 예언의 은사 찾아가가지고 동쪽으로 이사할까요? 서쪽으로 이사할까요? 어디로 가야 되나요? 나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뭐가 보이는데 저쪽 동쪽으로 가면 뭐가 뭐 이런 얘기를 한대. 그러면 미아리를 가야지 왜 목사를 찾아가?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대부분 자꾸 방언, 통변, 예언의 은사, 물론 제가 은사 폐지주의자가 아니에요. 은사가 성경 말씀에 있기 때문에 은사를 인정해요. 그러나
은사는 우리의 은혜를 돕는 도우미의 역할이지. 주체는 누구다? 나다 이거야. 나야. 나다 이거. 나다 이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를 받는 게 가장 튼튼한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요. 자,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죠?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래요. 이게 왜 내 발의 등이라고 그럴까? 옛날에는 후레쉬가 없었잖아요. 옛날에 전등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내시가 왕 앞에서 이렇게 등을 발에다가 이렇게 비춰주죠. 왜? 팔을 보여야지 땅이 보이니까 잘 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내시들이 왕 앞에서 이렇게 등을 앞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를 묘사한 거예요. 이거는 고대의 일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발에 등을 비춰주는 거야. 주의 말씀이요, 내 발에 등을 비춰주는 거야. 그러면 내 발에 등을 비춰준다는 게 뭐예요? 한 걸음 한 걸음을 비춰주는 거야. 한 걸음 한 걸음을 비춰. 말씀 묵상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야. 아, 주님, 내가 이거 중요한 일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 묵상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가르쳐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 묵상 잘못 배운 분들이 이런 분이 있대. 이렇게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저 김 집사는 동쪽으로 가야 땅값이 오른다는데 가르쳐 주세요. 딱 펴가지고, 여기 동쪽. 아, 주님, 동쪽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건 점치는 거지. 이게 뭐예요? 그런 게 아니라, 말씀 묵상을 통해 내가 인도를 받는다는 게, 말씀 속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은서가 이런 부름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제가 이제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개척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었어요. 사실은 제가 개척하기 전에 일을 좀 했었어요. 일을 해서 뭐 다이어트 음료 같은 것도 만들고 제가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게, 하나님, 좀 뭐 돈 좀 있어야지 제가 뭐 개척도 하고 그러니까 딱 1년만 저 좀 봐주세요. 제가 일 좀 하고 할게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좀 벌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말통을 들다가, 물이 담겨있는 말통 한 3, 40kg짜리 말통을 드는데, 이렇게 들다가 뚝 보면서 부러져가지고 이거 허리가 나갔어. 그때 제가 허리가 나가가지고 지팡이 짚고 다녀서 이러고, 이거 하나님, 이거 왜 그럽니까?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럽니까? 돈 좀 벌고 난 다음에 개척을 해야지, 뭐 돈 시원한 적 없는데 무슨 개척이에요. 아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고 하는데, 어느 날 이제 말씀 묵상을 딱 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하는데, 그때 다윗의 말씀이야. 다윗이 골리앗과 전투하는 말씀이 있죠? 물맷돌 돌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걸 말씀을 묵상을 딱 하는데, 그게 아마 사무엘 말씀인가? 어디 하여튼 말씀이에요.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말씀을 딱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다윗이 자기 손에 칼이 없이 갔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요, 여러분, 골리앗하고 전투할 때 내가 물맷돌을 던져서 이마에 맞추려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다윗한테 사울왕이 칼하고 자기 방패를 줘요. 근데 자기한테 맞지 않는다고 다 거절을 해요. 그래서 다윗은요, 아무 무기도 갖고 있지 않고 물맷돌 하나만 들고 나가요. 그 말씀을 묵상을 딱 하는데 저한테 이런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은서가, 만약에 물맷돌 던지다가 빗나갈 걸 생각하고 다윗이 나갔냐? 아니면 자기 손에 아무 칼도 없이 나갔냐? 아무 칼도 없이 나갔는데요? 너 그러면 어떻게 나갈 거냐? 너 꼭 비상금 준비하고 개척하냐? 야, 나를 믿고 나가야지. 다윗에게는 칼이 없었더라 하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뭘 준비를 하고 나가냐? 나를 믿고 나가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나한테 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딱 주니까, 하나님, 알았어요. 제가 왜 허리가 나갔는지도 알겠네요. 폐업 신고 해버렸어요. 그냥 폐업 신고 딱 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개척을 시작했어요. 저는 3월 달에 신학교 졸업하고요, 5월 달에 개척 그냥 한 거예요.
여기 찾아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한 게 뭐였다? 너 칼 준비하지 마라. 너 물맷돌 돌려가지고 그거 이마에 못 맞춰도 좋으니까 나를 믿고 그냥 나가라. 다윗이 홀몸으로 그냥 나간 거야. 말씀 묵상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야. 너 동쪽으로 가서 종암동에다 개척해라. 이런 음성이 들린 게 아니라 그 말씀 묵상 속에서 하나님 깨달음을 주는 거야. 은혜를. 그래, 다윗이 단칼을 준비하지 않고 나갔구나. 하나님, 나 준비하지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하나 시작할게요. 그렇게 하면서 시작하면서 올해 10년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 내 갈 길들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서 결정을 내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 묵상이 내 발을 인도하는 거예요. 자, 학개서 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아. 제가 너무 많이 전해서 알아. 왜? 제가 목사의 부름을 받은 말씀이 이 학개서 1장 8절이에요. 이 1장 8절은 성전 건축을 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학개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는 거야. 은서가, 너가 이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건축을 해야 하지 않겠냐. 이 말씀이 저는 주의 종으로 부른 말씀이 된 거예요. 하나님 그런 깨달음을 저한테 줬어요. 여러 상황을 통해서. 근데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저에게는 너에게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건축하라가 목회자의 부르심의 말씀이 저에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길을 따라 걸었어요. 말씀 묵상은요. 자, 저로 한번 따라할게요. 말씀 묵상은 내 인생을 걸고 묵상해야 한다. 여러분, 내가 이제 결정 내려야 돼.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결정 내려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인생을 드리고 내가 묵상을 하는 거예요. 장난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인생을 걸고 지금 나는 나갑니다. 하나님, 이게 뭔가요?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는 거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야. 너 주의 종으로 부른 거다. 그러면서 여러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저의 삶에 들어오셔가지고 깨달음을 주는 거야. 표적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모든 걸 정리하고 주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도 이 말씀 묵상 때문이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임한다. 자,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임한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전부 다 다는 아니에요. 전부 다 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 누가 보면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대. 하나님의 직통보가 됐대. 근데 말씀 묵상을 그렇게만 보면 위험해. 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래. 이렇게 얘기했대. 얼마 전에 그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맨날 사모님한테 이 마귀야 그랬다는 거예요. 너는 주의 일을 방해하는 마귀야 맨날 그랬대. 둘이 부부싸움을 맨날 그랬대. 그래서 사모님이 그랬대. 나는 내가 마귀인 줄 알았어요. 그래. 아이고, 목사님 잘못해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냥 막 갖다 붙이면 안 돼요. 막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큰일 나. 그 단위에서 그냥 하나님이 계시로 말씀했는데 감히 당신이 그러냐 이런 거 함부로 써먹으면 큰일 나요.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 내가 말씀을 묵상했다고 그래서 이게 다 하나님의 계시가 되는 건 아니야. 하나님의 음성이 자꾸 뭐 귀로 들리든 뭐가 보이든 이런 거 쫓으면 큰일 나. 그리고 어떤 분은 막 미국까지 누구 쫓아갔대. 누구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미국까지 쫓아갔대. 어떤 사람은 이단 쫓아서 지금 브라질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 내 지인 중에. 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을 잘 배워야 되는 게 자꾸 뭐 들었다는 거. 큰일 나는 문제예요. 자, 그러나 말씀 묵상이 내 삶을 해석할 때 이게 계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게요. 자, 로마서 13장 13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할게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러분, 이게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게 왜 유명한 말씀이냐면
여러분, 우리 서구 신앙의 교리를 확립한 교부가 누구냐면 어거스틴이에요. 성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이 삼위일체 이론에 대해서 확립한 부분이 있고, 우리의 신앙 속에서 많은 부분들을 우리에게 전수해 주신 아주 위대한 성경 연구가예요. 근데 이분이요, 젊었을 때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서 지냈던 사람. 그래서 아무 여자나 만나서 그냥 동거하고 자기 멋대로 살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었지만은 그렇게 방탕하게 산 사람. 근데 어느 날 아이들이 저쪽에서 놀고 있더래요. 아이들이 막 놀고 있는데 갑자기 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더래요. 너는 성경을 펴라. 너는 성경을 펴라. 그랬대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딱 폈는데 이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을 딱 읽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책망이 임하는 거예요. 뭐요? 너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 말씀이 그냥 나에게 임한 말씀이 돼가지고 그 자리에 꼬꾸러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대. 하나님, 내가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세상이 좋아서 살았습니다. 이 말씀이 그 어거스틴에게 임하여서 강력한 회개의 말씀이 돼서 그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말씀이 계시가 될 수가 있어요. 말씀이 계시가 돼서 정말 내 삶 속에 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시만 쫓아서는 안 돼. 자꾸 뭐 듣고 직통 계시되고 이거는 이단성이 강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한 5번밖에 안 나타났어. 아브라함에게도 5번밖에 안 나타났어. 하나님의 계시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우리에게 말씀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면서 내 삶을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말씀은 뭐다? 말씀은 우리로 영적 성장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벌써 아까 권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유, 벌써 애들이 7살이네요. 벌써 7살이 됐어요. 그쵸? 왜 7살이 됐죠? 7년 동안 우리가 주는 밥을 먹으니까 애들이 크더라고요. 그쵸?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양식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꼭 필요해요. 우리가 이제는 믿음이 어떻게 된다? 성장해야 한다.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믿음은 성장해야 합니다. 믿음은 성장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는 게 뭐죠?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성장. 여러분, 밥 한 끈이, 2끈이, 3끈이 먹으면서 그게 7년이 됐더라고요. 애들 밥 한 끈이, 2끈이, 3끈이 먹이면서 벌써 7년 동안 밥을 먹였더라고요. 우리가 보니까. 마찬가지. 말씀 묵상 하루하루 묵상한 것이 벌써 우리에게 7년이 흐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할게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뭐요?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뭐다? 어린아이의 신앙인 거. 어린아이. 맨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복 받는다는 것밖에 몰라. 그리고 이제 내가 왜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복 안 줘요? 맨날 이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애들이야 지금 뭐 집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떻게 해서 먹고 사는지 그런 거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냥 아빠만 따라서 사는 아이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루하루 말씀을 자꾸 체험하게 돼요. 내가 묵상한 말씀을 내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죠? 정말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체험하게 해줘요. 그 말씀을 체험하면서 내가 자라나는 거야, 막. 자라나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는요, 은서가 어디로 가라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 그거 들으려고 어디 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어떻게 해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내가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분별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주의 종이 될 수도 있었고 안 될 수도 있었어요. 누가 결정 내려요? 내가 결정 내렸어. 왜?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확인시켜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는 누가 한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내가 분별해서 결정 내려요. 근데 거기에 도움이 뭐가 된다? 말씀 묵상을 통해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게 돼요. 아, 맞군요. 하나님, 그게 맞군요. 맞군요. 말씀을 분별하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 교수님이 되고 싶었던 목사님 계세요. 그래서 외국에서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는 서울신학대학교, 저희 모교가 서울신학대학교예요.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인데 거기서 교수 생활을 하고 싶었던 분이야. 그런데 지금 동대문에 가면 우리 성결교단에서 제일 역사가 오래된 교회가 중앙성결교회예요. 거기 담임 목사님이 한기채 목사님인데 교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 장로님들이 찾아왔다는 거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 지금 문제가 많은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좀 해주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유 장로님, 아유 괜찮습니다. 저는 교수하려고 지금 공부한 사람인데 아유 저는 담임 목사의 기질도 없고 그런 생각도 없고 바람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버럭 화를 내더래요. 아니 목사님 기도도 안 해보시고 그렇게 이런 지하에 거절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일주일간 기도 좀 해봐 주시고 결정 내려주십시오. 그랬대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해 볼게요. 그래서 기도원 가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이제 결정을 내리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교수가 되고 싶은데 지금 저 중앙교회 장로님들 와서 나한테 담임 목사님 해달랍니다. 근데 이거 내가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되나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요한복음을 이렇게 봤대요. 근데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절을 다 보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말이 나오더래요. 내가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다녔지만 내가 늙어서는 띠띠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이끌리라 하는 말씀을 딱 봤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성령의 은혜가 쫙 오더니 그런 거예요. 네가 교수를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나는 내가 원치 않지만 중앙성결교회 담임이 돼서 이 성결교회 중심을 잡아주기를 원한다 하는 은혜가 쫙 임하더래요. 그 은혜가 임하니까 아유 하나님, 난 정말 교수하고 싶은데 하나님 뜻이 이렇다면 내가 담임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담임 목사님이 되셨대요. 그리고 재작년인가요? 우리 성결교회 총회장으로 또 우리 성결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던 것을 저는 기억해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한 말이 나에게 한 말이 되는 거야. 베드로에게 한 말이에요. 그 말은 2000년 전에 베드로에게 한 말이에요. 그 말씀은 뭐다? 베드로가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 것을 예수님이 예언해 준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네? 내 말씀이 돼가지고 기채야, 한기채야, 네가 교수가 되고 싶지만 너를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이끌린다 할지라도 너는 그 길을 걸어야 한다 하는 은혜가 나에게 오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이 되셨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그것도 뭐다? 말씀 묵상이라고. 자, 말씀 묵상. 이제 더 높은 차원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가까이 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은 뭐다? 이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주는, 우리가 매일 먹는 말씀이 된다는 거, 이거 하나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음 주서부터는 이제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4주에 걸쳐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